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누워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니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니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라 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말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까지 나왔사오니 주께서 예비해 놓은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사 우리의 앞날에 그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데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넓기니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멸류관 서고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밤을 감동
통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제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거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9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안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받아 주옵시고 이 저녁에도 주의 영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가 이곳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직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의 보좌를 영원롭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염려 있는 자가 아버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쉼 얻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 신명기 24장 10절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서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의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남의 생명을 전당 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인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저번에 읽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나병,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나환자.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주의하여 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나병에 걸리면 나환자가 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씀입니다. 왜 걸렸습니까? 왜 걸렸지요? 모세를 비방했단 말씀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레위기에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비방합니다. 야, 근데 왜, 뭐 때문에 합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라 말씀입니다. 지도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니까 누나인 미리암이 아니 모세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자, 누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요. 또 거기에다 형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합세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모세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을 그 회막으로 불러내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걸리게끔 만든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법을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자, 13장에서는 문둥병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에는 어떤 예식을, 정결 예식을 가져야 하는 것을 1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은 단지 나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피부병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피부병까지 걸렸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9절에 미리암을 상기시킨 것은 미리암이 그 자기로 말하면 족보로 말한다면 동생입니다. 동생을 대항했다 말씀입니다. 동생을 대항해 가지고 구서 여인을 데리고 왔다 말씀입니다. 결혼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이방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비방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나병을 주었다. 나병에 걸리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가서 보면은 12장 14장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이냐? 지도자 편이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된 입장으로서, 누이된 입장으로서, 형된 입장으로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잣대를 보면은 하나님 기준을 잣대로 본다면 모세가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했다 말씀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 말씀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겠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도자는 누가? 가족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지도자는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입니다. 잘못했더라도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말씀입니다. 단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 이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를 내어 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눈 하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한다 할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담보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구워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졌습니다. 옆집에서 좀 가지지 못해가지고 나에게 구우러 왔다 말씀입니다. 그 원칙, 어떻게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 구워준 사람이 그 집 밖에서 기다리고 그 집에 구우는 사람이 무엇을? 전당물을 가지고 온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 필요하면 고가의 노트북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핸드폰을 들고 어디 간다지요? 전당포 간다 그러잖아요. 전당포 가가지고 그것을 맡기고 그에 상응한 금액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걸 탁 쓰고 그때까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이 전당물은 마음대로 처리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옆에서 구우러 온다 말씀입니다. 구우러 왔을 적에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이걸 내가 전당 잡을게. 그리고 내가 쌀 5대 줄게. 이럴 수 없다 말씀입니다. 구워준 사람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당 잡을 물건을 구워주는 사람이 임의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워간 사람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주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구우면서 어떻게 그것을 그에 상한 것을 가져도 그에 맞춰서 구워준데 어떻게 구워주냐? 신명기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주라. 꾸는 자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히 주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워간 사람이 직접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권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채무자에게 맡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귀한 것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담보물 채권자가 선택해서 그런 것을 가져가지 말라 말입니다. 이 담보물을 채무자가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채권자가 들어가면 담보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행사해가지고 구워준다 해가지고 가졌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가 보호받아야 함을, 가지지 못한 자가 보호받아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구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적에 또 사람 편에 볼 적에는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구우러 오는 거예요.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구우러 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중한 것까지도 그렇게 착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헐벗고 가지지 못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함께하는 약자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은 구원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담보물 전당 잡은 물건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그 전당물을 잡았습니다. 잡았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말입니다. 그 집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예를 들어서 쌀 5대를 빌려갔어요. 그러면은 쌀 5대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 담보물은 내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 담보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이면 그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자,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가지고 날밤 새지 말란 말입니다. 밤 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해질 때에 돌려주라 말입니다. 왜 돌려줘야 하느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이 전당물을 주로 옷을 했다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특별한 거 없으니까 옷을 전당물 잡았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다. 이 옷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때로는 이것이 이불이 된다 그랬습니다. 잠잘 때에 자기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콧이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전당 옷을 하면서 이불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지도록 이 집에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불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 이제 전당물을 갚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자,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주면은 그 전당물을 돌려받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해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지 못하면 그날 밤을 추위에 떨면서 지나야 하는데, 그런데 추위에 떨면서 자야 할 판인데 그 전당물을 돌려준다 말씀입니다. 아이고 춥게 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면은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네. 너무너무 고맙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추위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자야 하였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것을 돌려줬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갚았느냐? 갚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또한 순종하는 자, 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기억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의 편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러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읽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하면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구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지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또한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만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 원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 있었든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삯 일용직의 일당을 그날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궁이 뭡니까? 생활이 매우 가난하고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빈하다라는 것은 가난하고 쓸쓸하다는 말입니다. 왜? 너무너무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이런 품꾼은 형제든지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이건 객은 누굽니까? 이방인이라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품삯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당일에 주라 말입니다. 해진 후, 이 해진 후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일에 지급할 것은 당일에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일당을 그날 주지 않는다 말씀. 미루는 거예요. 뒤로. 그러므로 그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헐벗은 자가 오늘 일해가지고 그 번 거 가지고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했는데 그 품삯을 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과 온 가족은 손가락 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손가락 빨면은 어떻게 할까요? 일 시킨 사람을 칭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욕할까요? 욕할 거예요, 막. 욕을 해도 심히 욕할 거예요. 쌍욕해가면서 욕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침부터 그냥 일했으면 돈을 줘야지. 내가 돈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 먹을 거리도 없는데 그 돈 받아와가지고 내가 쌀 사가지고 그 쌀 가지고 밥해 먹고 오늘 저녁을 그냥 오늘 하루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안 줬단 말씀입니다. 안 주니까 그 일 시킨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계급품 물고 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겠느냐? 억울하다고. 그럴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주지 아니한 일당 주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삯은 당일에 지급하라. 미루지 말라 말씀입니다. 만일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품삯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이것이 죄가 된다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15절을 보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날 일했던 것을 간절히 바란다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집에 끼니거리가 때거리가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받아 오늘 일해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10만 원의 일당을 받아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을 해먹고 또 그래 또 내일 또 일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 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호소하지 않도록, 그 호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날 지급해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품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말입니다.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겁니다. 이 품삯이 없으면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삯은 그 일한 자에게 절실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루지 말고, 품삯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그 일한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헐벗은 자를, 굶주린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기고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